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과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쳤다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과부는 엘리야를 가리키고 두 렙돈은 두 선지자,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제가 지금 억울한 일로 송사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나의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송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26절에 가시면 너가 길을 갈 때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빨리 화해하라, 사화하라. 만약에 너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너를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관은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서 감옥에 가두게 될 것인데, 너가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고드란트, 다시 말해서 두 렙돈을 헌금하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를 가리키는데요. 이 과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홀로 남겨지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졌고 오직 홀로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과부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고자 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과부가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과정에서 두 증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 두 증인을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한다, 양육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가복음 12장 42절에 과부가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렙돈이 곧 한 고드란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마지막 한 고드란트를 갚는다, 이거는 지불한다 또는 헌금한다 라는 뜻인데요. 그 한 고드란트, 다시 말해서 두 선지자를 너가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드리지 못하면 결단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서 4장 12절에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이기게 되면 두 사람이 그 한 사람과 함께 마주잡고 일어서게 될 것인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 사람의 주님의 사역자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세상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과부가 헌금한 두 렙돈은 두 증인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이 두 렙돈은 마가복음에서 한 고드란트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렙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8절에 나타나 있는 비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눈을 다시 보게 되었는가 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 두 렙돈이 두 증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저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삼낮 삼밤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에 그가 직가라고 하는 골목에서, 이 직가라고 하는 단어는 곧은 골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은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길, 거기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비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렙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렙돈은 비늘이 벗겨지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비늘은 또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거는 문둥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문둥병은 피부에 비늘 같은 것이 계속 생기는 것이 문둥병인데 이 문둥병의 그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두 사람,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을 가리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렙돈은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두 증인을 뜻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 엘리야가 두 증인을 예비, 봉헌함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갚아야 할 자인 것처럼 한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이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엘리야가 두 렙돈을 갚아야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과부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였다라고 하는 뜻인데 엘리야가 두 증인을 준비시켜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한 백성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 증인을 양육하고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내용은 레위기서 23장 11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오순절 때에 떡 두 덩어리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순절은 50일째를 가리키는데요. 이 50일째에
두 증인이 받쳐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 사건은 2023년도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너가 마지막 한 고드란트를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갚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엘리야가 하는 사명은 바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에 헌금하게 될 때 그 두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치장한다, 또는 꾸민다, 건축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지금 잠시만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복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복수하고 벌주기 위해서 예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복종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경륜은 엘리야가 두 렙돈, 두 증인을 양육하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결국은 이 세상 전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